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주안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 주중에는 아마 새벽에 주님께서 2번 정도, 이틀 정도를 계속 기도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계속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새벽에 2날을 계속 기도하는데 시간을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이제 잠이 안 와도 이렇게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는 것하고 기도시키는 잠이 안 오는 것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두 날을 이 기도를 시키시는 그것이 있으셔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이제 좀 보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이나 또 각자 여러분들이 서로를 기도로 돌봐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로 다른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땐 기도하시고 그때에 이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방언 기도의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 무엇을 기도하실지 모를 때는 그때에 방언 기도로 이렇게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똑같이 생로병사를 다 겪고 또한 풍지평파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든 불신자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아무 일이 없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절대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아무 일도 믿는 사람이니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도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겠지 무슨 일이 없겠지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돈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경제를 공격하고 가족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그 공격 속에서 지켜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문제나 사건이나 사고가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 사고,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럴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니까 집안에 난리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3주 다녔어요. 그랬더니 집이 부도가 나버렸어. 사업이 부도가 났어. 갖고 예수님 안 믿었어. 그런 일은 아주 그냥 자주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만 안 믿는다면 마귀는 별짓을 다 합니다. 예수님만 안 믿으면 건강도 마귀가 지켜주고, 예수님만 안 믿으면 돈도 풍성하게 주고, 예수님만 안 믿으면 하여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원수 마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너가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나님만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불순종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 속에 어려움, 환난, 고난, 문제는 꼭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방법이 기도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쁨 가운데 신자는 살아갑니다. 훨씬 더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훨씬 더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신자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만남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로 보내는 시간,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너 화평해라. 하나님과 전혀 만나지 않고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마음이 드실 때 꼭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일하면서 또 차를 타면서 화장실에 앉으셔서 하여튼 여러분이 짬짬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큰 일을 만나서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일을 만나서는 짬짬이 기도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일을 만나서는, 가령 내 자식이 대학교 4학년이다. 그래서 어떤 직장을 취업해야 된다. 그러면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놓고는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꼭 진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수 마귀가 그 일을 방해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안 받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이삭이나 야곱에게 아무런 어려움이나 모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심한 아픔과 고통도 겪었지만 결국은 기도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꼭 기도할 마음이 드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더 기도하셔야 되고,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되면 중요한 일, 시급한 일, 큰 어려움, 또 큰 질병을 만났을 때는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자식이나 형제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각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경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부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합당합니다. 대신에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본래 부르기보다는 가족이 되니까 좀 다른 호칭으로 부르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가운데 대가족이죠, 대가족.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사실은 신자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회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점점 쌓여져 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가 점점점 쌓여가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막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하고 내 사이에 너희의 죄가 가로막아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속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기도를 꼽자면 회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필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 또 감사 기도,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걸 간구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 가족,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 그렇게 기도들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말 중요한 1순위의 기도다 그러면 회개 기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순위의 기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큰일이 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어떤 사람이 기도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사람도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큰일 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꼭 기도하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못 가지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야, 죽은 다음에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사람은 믿음이 큰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애물단지로 변하는 것이, 믿음의 고장을 일으키면 믿음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저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저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자식이 어릴 때 태어나서 자기가 커서 돈 벌어서 사는 것 말고요. 자식이 이제 태어났어요. 우리 정경태 형제님 이제 둘째 태어난 애처럼 이제 태어났어요. 그럼 얘가 이제 엄마 젖도 먹고 기저귀도 해주는데 그것은 누구 공로로 그러는 거예요? 부모 공로로 그런 거예요. 부모 공로로 이 태어난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또한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고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부모 공로로. 아이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냥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기저귀를 몇 개씩 갑니까? 신생아가? 5개요? 10개요? 무진장 갈아대지요. 하루에 한 번만 똥 싸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아예 그냥 싸댑니다. 그래서 아이 신생아 기저귀는 엄청 많이 들어서 신생아 기저귀 쌓아놓고 살아야 되죠. 우리 우림이 주원이 쌍둥이 태어났을 때는 신생아 기저귀를 아마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살았죠. 그냥 둘이서 막 하루에도 싸대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애들은 싸는 거예요. 싸고 자고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잠자다가 새벽에도 깨가지고 울어대고. 그런데 부모 공로로 다 누리고 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 왜냐? 그럼 예수님 공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공로를 모르는데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공로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별로 안 사랑해요. 예수님 공로인데 또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공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죽이셨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이 마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일 끝나고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자식들 둘이가 아빠만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숨어요. 또 오늘은 아빠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아빠는 너무 무서워. 그러면 그것은 아빠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아빠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아빠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식들을 두렵게 만들고 폭행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빠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빠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표현 방법이나 자신이 큰 문제를 짊어지고 있어서 자식들을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마음이 여력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도 겪으시면 알잖아요. 살다가 내가 너무 힘들면 내 피부치, 심지어 자식이나 내 형제나 가족까지 챙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사가 짜증나고 힘들지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은 자라가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서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력과 힘이 굉장히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상처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는 그 사람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짐이 적거나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봐보세요. 제가 50kg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쳐요. 50kg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가뿐해요. 50kg 짐이 하나도 없어요, 짐이. 그럼 제가, 여러분이 30kg 짐이 있으면 제가 짊어질 수 있고, 그러다가 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까? 갖다 놔드리고. 누가 내 10kg짜리 짐을 좀 져달라고 하면 10kg짜리 짐을 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달라고요?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40kg 짐을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20kg 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못 집니다. 제 한계가 50kg니까. 그러면 10kg밖에 못 지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50kg 짐이 지는 게 제 맥시멈, 제 한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죄짐을, 마음의 상처, 이 짐을 49kg 졌다고 쳐요. 그러면 1kg 지면 만땅입니다. 1kg 지면 더 이상 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떠한 어른이나 어떠한 부모는 자라오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태어나실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막내 아들을 채어났는데 집안의 가족이나 또 형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천덕꾸러기로 별로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가족 속에 많이 덜 들어오시기도 해서 굉장히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안 어른들은 좀 유명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그 마음의 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짊어지셨어요. 많이 짊어졌으니까 마음의 짐이 생각은 안 나도 번뇌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로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한과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풀어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주셔서 그 짐들이 내려놔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짐이 되지요. 또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가 짐이 되지요. 짐을 더 짊어지게 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얻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짐도 짊어지게 돼요. 특별히 남자의 그런 짐은 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버티기가 어렵고 허덕이게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상처 같은 경우도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처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죄입니다. 죄. 상처받는 것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왜 상처가 죄가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이 사실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상처를 받는 거지요. 그러지요. 기뻐하지 않는 말이 상처받지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어디에 들어왔으니까 상처가 돼요?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상처가 되지요.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말이 니 못생겼어. 니는 못났어. 니는 쓸모가 없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을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기뻐 안 하지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상처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안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싫음은 용서하지 않음의 죄가 됩니다. 상처받는 것은 한 가지 죄만이 아니라 거기는 죄 웅덩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받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은 무한한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공간이 적게 되거나 없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든지 나든지 않든 간에 마음속에 한을 심어줬던 사람을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꼭 그것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 이제 빈자리를 만들어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 영접해도 정도가 다 틀립니다. 정도가 틀리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건데 무슨 정도가 틀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정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평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얼만큼요? 그러면 설명하자면 요만큼 평안합니다. 요만큼. 그 대신에 옛날에는 이만큼 평안이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합니다. 이만큼 평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만큼 평안합니다. 이만큼. 너무 좋아요. 죽을 것 같이 좋아요. 그 사람은 빈자리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예배당을 꽉 채울 정도로 평안합니다.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생활이 변해버립니다. 삶이 변해버립니다.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리를 만들어내야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웁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안 만들어내고 다른 걸로 가득 채워놓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믿음도 아주 적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만큼밖에는 못 받고 못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많이 무한히 사랑하셔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뿅아리 눈물 저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뿅아리 눈물을 보셨는가요? 뿅아리 눈물만큼 그러는데 뿅아리 눈곱은 제가 봤는데 눈물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적으니까 잘 안 보였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한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받았다 하는 것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 첫째 인생 살기가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살기가 싫어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것을 제가 표현하자면 오물로 가득 찼다 그래요. 오물로 가득 찼다. 똥은 먹습니까? 버립니까? 제가 누가 화장실에 똥을 많이 응가하신 다음에 아깝다고 물 안 내리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깜빡 잊고 물을 안 내리는 사람이 있었어도 물론 근데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
화장실에 응가를 한 다음에 똥을 못 내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얘가 너무 똥이 아까워가지고 못 내렸을까? 아니면 똥이 너무 굵어서 물을 내렸는데 막혀서 못 내려갔을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똥이 아까워서 못 내렸으면은 좀 애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그러는데 똥이 굵어가지고 못 내려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제가 뚫기는 제가 굉장히 잘 뚫습니다. 이렇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똥은 여러분들이 아까워서 먹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똥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똥은 먹으면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조금 몸에 탈을 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 똥도 독하기 때문에요. 썩해야지 이게 거름이 되지 안 썩히면 독합니다. 사람 똥도.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안 좋은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더 안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똥은 안 집어먹는데 사람의 안 좋고 독한 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30년도 마음속에 쌓아놓고 50년도 쌓아놓고 100살까지 사시면 그 사람 100년도 쌓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울 자리와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 자리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나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없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없어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또한 제가 지은 죄의 대가를 제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치러서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치러서 이 땅 속에 한과 눈물과 고통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넘겨드리고 고백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히 많이 쌓인 것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요즘에 좀 책을 좀 너무 많이 읽거나 너무 안단이 박사가 되는 사람들이 좀 멍청이고 바보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실제로는 첫째 요소는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죄 지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있어요. 고치는 것. 그까지가 이제 회개의 어떤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죄를 고쳐야지 용서를 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용서해 주시는 것은 고치는 것하고는 상관이 좀 적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쳐야지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지금 고치는 문제를 거기서 질문하면 안 되는 걸까요?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를 질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고쳐야 되지만 죄를 고쳐야지 용서해 주시느냐 그렇게 고쳐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못 던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궁창에서 숭늉을 찾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 죄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는 여러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일수록 고질병이 돼가지고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죄를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왜 죽으셨으며 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셔야 됩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많이 쌓아두고는 집이 깨끗할 수도 없고 집에 온갖 질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 조선시대 때에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하면서 한국 사람 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선교사님들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좀 유명한 병원들은 다 그때 세워지고 연세의료원이나 뭐 세브란스인가요? 하여튼 유명한 병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고 뭐 연세대부터 유명한 대학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해서 대학 세우고 병원 세우고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은혜를 한국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사는 거지요. 학교, 병원 이런 거 다 세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집 청소하는 거. 너무 더럽게 하고 살거든.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살거든. 유명하게 있지 물도 좋고 물도 맑은데 목욕 안 하기도 유명한 사람이 꼭 저 같은 한국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목욕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너무 목욕 안 하고 지저분한 사람, 너무 지저분한 사람. 그래서 병에 많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들을 많이 쌓아놓는 분들은 그냥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자주 몸이 아프겠구나. 자주 마음이 아프겠구나. 자주 너무 힘드니까 살기 싫어지겠구나.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삶이 괴롭겠구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옛날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겪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청결운동을 일으켰어요. 깨끗하게 하고 쉽게 만들고 손 쉽게 만들고. 한국 사람 손 씻는 건 몰랐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요. 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이 손으로 똥을 닦아요. 그러니까 절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왼손잡이를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숟가락 먹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이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 보고. 야, 이 사람은 똥 닦는 손으로 밥 먹네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런 나라 가서는 어느 손이 밥 먹는 손인지 아셔가지고 그 손으로 꼭 밥을 먹어야 되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잘 그걸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개인으로 그 사람들은 손으로 집어먹고 이 손으로 똥을 닦습니다. 손으로 직접 닦아요. 닦고 그냥 흙에다가 문대버리고 말고. 우리처럼 뿌리 많고 그래가지고 막 그 닦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닦고 쓱 닦고 털어버리고 밥은 이걸로 꼭 먹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미개했어요. 그래서 막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손도 씻는 것도 모르고. 아이가 손 씻는 것만 배워가지고 잘해도요. 병이 50% 이상은 아이가 병이 안 걸려요. 심지어 70% 80%까지 말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손을 통해서 더러운 손을 통해서 지저분한 세균들이 몸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지요. 여러분 요 안에 쌓여있는 오물을 버려야 됩니다. 아깝다고 놔두시면 안 돼요. 아깝다고 똥으로 된장국 끓여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된장국이 아니고 그걸 똥국이라 그러는 것이. 뭐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뱉어내는 것이. 그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회개기도는 정말 복된 기도입니다. 회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원하게 되고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돼요. 제가 어제 누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사님하고 제가 낚시를 갔습니다. 그분이 어떤 여사님인데 그 여사님이 중학생이에요. 낚시를 갔는데 그분이 배가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배가 꽉 차 있던 다음에 그 먼 여정을 통해서 화장실에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졌다고. 그러죠. 많이 쌓여놓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많이 쌓여놓고 있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듭니다. 어제 그 중학생 여사님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뱃속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힘드셨죠.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신 다음에 다 털어놓고 나니까 시원하다. 회개기도는 다 쏟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안 좋은 거. 좋은 걸 쏟아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걸 쏟아내. 안 좋은 걸 쏟아내는. 안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근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쌓아놓은 것이 한 50년 쌓아온 사람은 표시가 덜 나겠죠.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 의지해서 하는 거 회개기도. 예수님 의지해서 하는 거 회개기도.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이 싹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우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감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이 좀 적은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제로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 첫 번째 과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남아있는 공간이 적지요. 적어요. 적은 것만. 그러니까 젊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 좋아요. 일찍 예수님 영접하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젊을 때 영접하는 애들도 걔들도 왜 사는 게 복잡한지 남아있는 공간이 적더라고요. 나는 이상하더라고요. 왜 나이가 드신 60대신 분도 남아있는 공간이 적고 애들 15살 애들도 남아있는 공간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적어요. 걔네들도.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도 기쁨이 조금 있고 평안이 조금 있어요. 공간이 적어요. 적어. 그래서 금방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한 공간에 기쁨이 찾아왔으면 까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금방 없어져 버리면 또 다시 기도하면 요만큼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했죠. 종지기 그릇을 키워라. 여러분의 그릇이 종지기면 안에가 막 꽉 차 있으니까 남은 공간이 종지기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간장 담는 그릇, 종지기. 이거 금방 비워져 버려요. 그럼 다시 기도하면 종지기가 채워져요. 종지기. 그러지 말고 이 공간을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주변에 있는 오물 쌓아졌던 것을 정리를 해야지요. 여러분 집에 새 살림을 들어놓으려면 헌 살림을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새로운 김치 냉장고를 하나 들이시려면 헌 냉장고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선풍기를 들이시려면 헌 선풍기를 정리하셔야 돼요. 새로운 농을 들이시려면 헌 농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새 옷들을 좀 많이 사셨으면 아까우셔도 헌 옷을 좀 정리하셔야지 농에 들어갈 공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까우셔도 살아오시면서 가져왔던 한, 아픔, 서러움 내어버리셔요. 내어버리셔요. 그거 아깝다고 가지고 있으면 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병들게 하고 가장 무엇보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쌓아왔던 것을 내어버리세요. 이것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누구에 대해서요? 여러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의 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지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강대상이 있으면 이 강대상이 자기가 자기를 청소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선풍기가 선풍기 자신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밥그릇이 밥그릇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밥그릇을 만드는 사람이고 선풍기를 만든 사람이고 선풍기를 가지고 쓰는 사람인 것처럼 그릇인 질그릇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회개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 예수님 영접해서 빈 부분에 예수님 평안이 채워지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아주 그냥 한순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보고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꼭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세례가 꼭 필요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가 정말로 막 깊이 있게 깨달아져 버려요.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죄가 너무나 깊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알아져요.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일이 성령 세례 때 벌어집니다. 그리 되면 내 마음 대청소가 일어나게 돼요. 공간이 많아져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정말 커요. 그렇게 막 회개로 성령 역사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맨날 며칠씩 하는 사람들은 크게 말하자면 재미를 봅니다. 그리고 몇 달을 유지해 가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몇 년을 유지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몇 년 정도 유지해버리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쫙 동행하고 갑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에게 달렸어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막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하루에 끝내버릴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바쁘니까, 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3일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몇 달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을 가면 그 사람은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몇 달을 가는 사람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뒤집어 엎어서 청소를 3일만 해도 공간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지요. 그래서 채워져.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꼭 그럽니다. 청소해놨다가 또 어떻게 해요? 어지럽히죠. 그래서 회개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내가 교회 신자라도 죄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거짓말이다. 네 안에 그거 쓰레기 많은 거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다. 그리고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가 있어요. 항상 죄가 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항상 죄가 있어요. 나는 회개 기도할 것이 없어. 그러면 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느냐? 네가 거짓말장이다. 죄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것은 항상 있어요. 회개할 것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이 마음에 쌓여있는 이 더러운 오물덩어리들, 쓰레기들을 처리해서 이 마음속에 그릇을 넓혀놓고 자리를 넓혀놔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채우시고 찬양할 때 채우시고 찬양할 때도 그걸 채워줘요. 대신에 오물을 이제 비워 청소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또 오물을 채워 넣어버리면 찬양하는데 안 채워져요. 그러면 빨리 그냥 뱉어내셔야 돼. 뱉어내셔서 오물 쌓였던 거 치워내셔야 돼. 그게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근심으로 살아오셨으면 그거 자리를 치워야지. 그 정도만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일주일 한 2주간을 근심으로 쌓아온 것을 치워내면 2주간 자리가 비죠. 짜증, 실망, 낙담으로 살면 오물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찬양하면서 그걸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회개기도하고 고백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전보다 가볍고 수월하고 평안하고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시원하고 가볍고 평안하고 그래서 매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과 슬픔과 서러움과 미움과 절망과 탄식과 각양각종의 말씀하신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에 쌓인 쓰레기와 마음에 쌓인 좋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깨끗하게 치워져서 주님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나니 성령님으로 세례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며 알아지며 가슴을 때론 치게 하셔서 내 마음의 대청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